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자간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되 이 어찌 일이냐며 우리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도 초대교회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19장의 갈멜산의 바알 제단,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홍콩에 도풍산 기도원에 가니까 수도원에 가니까 거기에 뭐 했던 자리냐면 절했던 자리예요. 절했던 자리인데 그 영국의 선교사가 절 입구에서 전도를 하니까 주지하고 붙었어요. 당신들의 신이 참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싸움 붙었어요. 대기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참신 어떤 신이 참신이냐 라고 기도하고 그쪽은 불공 드리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불을 내려온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주지들이 13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하고 자기들의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거기가 지금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도풍산 수도원이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서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도풍산 수도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보잘것없고 부족했던 그들이 뭐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 더 나아가 로마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에 쓰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의 자신의 환경,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 이 시대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과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답을 얻고 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뭐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에 뭐라고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 뭘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여기에 뭐가 온다? 권능이 온다. 힘이 온다고 말이에요. 힘이. 힘이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증인으로 불렀어요.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누가 주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와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잘 보세요. 여기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로서 그건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여기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능히 받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이제는 너희가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 충만 입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하느냐.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죠. 그렇죠? 저를 잘 보세요.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요즘에 가끔 시간이 되면 이만갑을 봐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그 절규하는 그 모습. 누구 잘못 만났어요? 나라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지도자예요. 나라의 지도자 잘못 만나도 세상 나라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뭐대로 살아요?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냐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그분의 성령 충만을 고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서 이들로 하여금 15나라. 또 10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럼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목격한 그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게, 가서 세운 게 아니고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깨닫고 확인한 그들이 가서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15나라 사람들이 듣는데, 다들 듣는데 다 지역마다 다른데 듣기는 똑같이 동일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고기나 잡아먹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데인, 메데인, 이 로마 말을 어떻게 저들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거기에 오는 지혜도 오고요, 깨달음도 오고요, 힘도 와요. 이것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지금이라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바꾸세요. 뭐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면 땅 끝까지 뭐해?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야 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증인.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적인 것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모든 걸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증인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또 미련한 사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바꿔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같이 왔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불과 바람은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전국이 감으로서 얼마나 많은 화재들이 일어나요. 화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화재 사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달리했고, 또한 그 일을 하면서 가시기도 했는데 막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지금 비를 내리잖아요. 전국이 지금 많이 가물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헬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동원했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동원했음에도 산불이 진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하잖아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하늘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상공에 나타난 기도하는 이 모습, 두 손 모아서 하는 이 모습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찍혀가지고 카메라에 올라왔더라고. 그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준다. 힘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마.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에? 하나님은 때로는 말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조로도 보여주시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메넬 데겔 루바르신, 내가 네 나라를 너를 다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문들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요. 사업의 문도 열려요. 여러분 모든 건강도
98%가 어디서 오느냐? 정신에서. 통증 클리닉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디서 오느냐? 머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뇌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기에 제가 화를 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 정신이에요. 말이. 우연중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어떻게 있느냐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들의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15나라가 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몰려와요. 성령 역사예요. 또 성령의 역사의 문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진동과 방언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역사가 몸의 진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강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질그릇으로 지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부어놓았어요? 생기를 부어. 그런 생명이 됐다고.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은 육체, 힘이 없어요. 큰 소리 쳐도 한계가 있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능력이 힘이 나타나야 돼. 그 힘이.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들을 하니까 누가 오래? 제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까는 나라들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여정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구원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경꾼의 인생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려고. 그 제자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이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노마까지. 그 노마를 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제자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 정도 그렇게 안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을 얻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무너지는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해 교만해지잖아. 그러면 그 마귀의 도구로 쓰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도구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역대상 29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힘의 원천이.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또 역사도 나타나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대다수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많이 자주 해요. 왜? 그 불안함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함을. 그래서 이 전화를 자주 해요. 불안할까.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예요? TV 많이 들어요? 아니면 노래를 많이 들어요? 유행가를 많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 책을 많이 해요? 읽어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잡생각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의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의 힘이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없고 힘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사건들이 뭐예요? 운명을 달리하는 거죠. 그게 잡히니까 달리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과 마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공급되는 말씀으로 내게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래.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이라고. 채워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빈 시간이요. 가장 빈 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해야 내 가정과 환경과 내 세계가 변해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변해야 돼. 이게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만났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약속을 잡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뭐 했다?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게 되어지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뭘 발견했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발견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 인생.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온 저주의 문제, 저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해결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우리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잠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잔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엄청난 현장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종교 재판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무지무지했느냐면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음. 그 고백은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지동서를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죽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묶여있던 저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냐? 없다. 나는 확인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줬다. 내게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가 저 40여 년 동안 묶여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문제 있는 운명과 팔자에 묶였던 안진뱅이 문제 해결됐다. 나는 확인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죠. 서전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행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봐요. 행보 속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은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요셉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형제 70 형제들을, 조카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잖아요. 애굽 전역을 살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하니까 그 시대 문제 해결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노예됐던 그것을 끊잖아요. 끊어놓죠. 모세를. 그게 뭐 유월절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 깨달아.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누구가 세워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죠. 그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에 있는 동안 뭐가 끝쳤다? 전쟁이 끝쳤다. 여러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14명의 사사들은 전쟁을 막지 못했죠.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가진 누구?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 한나. 잘 보세요. 근데 한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한나가 자기 남편이 엘가나가 제사 지내고 오면 분깃을 더 주는데 원만한 여자 같으면 그 분깃 더 주면, 돈 더 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의 어머니 엘가나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품고 기도해요. 뭐 원한이 뭐냐?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시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시대의 문제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니 시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시린을 주면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비도네요.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뭐를 그쳤더라. 그때부터 수심을 그쳤더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1년이 차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게 한나예요.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세요.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인생이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 속에, 비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 그때의 권력자 하만이 전 모르드게와 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법령으로 막았어요. 법령으로. 여러분 지금 전국을 다니다 보면 도로에 50, 유치원 앞에 30 딱 마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못 넘지요. 왜 그럴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법의 유두리가 없어요. 유두리가 법은. 그래서 밑에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야 아이들 유치원 없이 집에 갔는데 밤에도 30km를 달려야 되느냐. 그거 앞에 카메라를 딱 세워놓은. 그게 법이요. 악법도 법이요. 세워놔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그때 누구가 달리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자르했던 장대 끝에 하만이가 달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세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찾아. 오늘부터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무엇을?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두 번째는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이 말씀 붙잡고 정식 기도하세요. 증거가 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보여준 세 가지 계시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유배됐어요. 잡혀갔어요. 밤못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7뼈를 붙잡고 계시다. 그걸 봤어요. 7뼈는 7교회예요. 7교회, 7종들이요. 7촛대는 7교회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쓰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또 빠졌냐? 기도하는데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금향로를 금을 담아서 담아간다 그랬어요. 금향. 그게 바로 뭐냐? 기도들의 향연, 기도다라는 게. 기도의 향연이 담겨지고 찾으면 천사가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옛 뱀, 용, 사단, 거짓말장애. 이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확신이었고 기도의 비밀 모르고 성령 충만 모르는 사람을 인생 속여서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게 만든다. 자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